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디도서는 신약성경 뒤쪽에 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할렐루 하고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야는 야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이 가운데서 제1회 하가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외부에서 참석한 인원이 한 12명 정도 됐습니다. 광고를 보시고 외부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요, 너나 할 것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하가 캠프에 참여하셨는데요, 다 합쳐서 40명이 조금 넘는 인원들이 이곳에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다 모여서 큰 소리로 암송하고 서로 암송한 걸 읽어주고 들어주고 또 게임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보낸 시간이요, 정말 즐겁고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성경 암송하는데 웃으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를.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요, 잠시 있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기다려 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장이 르기 사무엘 사마 열왕기 사마 용제설서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애를
어? 공평이. To perceive the words of understanding, to receive the instruction of wisdom, justice, judgment, and equity. 使人处事领受智慧、仁义、公平、正直的训诲。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 감사가 어디서 하는 거다? 집에서 누가 책임지고 하는 거다? 부모가 부모가. 하루에 몇 번이면 된다? 10분. 그거를 다 같이 돕는 것, 그걸 다 함께하도록 격려하고 돕고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는 누가 한다? 교회가.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떻게 어제 안 오신 분들 후회하기에 충분했나요? 예. 툭 하면 할 겁니다. 할까? 그럼 할 겁니다. 뭐 준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지 나가면은요, 성경 외우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오시면 됩니다. 어제 4시간 했습니다. 4시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짧게 한 분들은, 처음 하신 분들은 한 4절까지 밖에 못 외웠지만, 다 하신 분들은 잠언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어제 다 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4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4시간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 봐도 훅 지나가는 4시간인데, 이곳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다가 저장하시고 새기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광고 나가면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가자. 그리고 가족을 다 끌고 오셔서 저녁도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밥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야 되겠습니다. 어제요, 유일하게 13절까지 다 외우신 우리 가족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가족을 모셔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교 성도님 가족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3절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선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자원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박수! 우리 어제 오시기 전에 전혀 안 오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거기요? 어제 오시려고 다 외운 분? 아, 그건 없구나. 집에서 그러면 종종 외우시고 그러셨던 건가요? 예. 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조금 전에 앉아가지고 재밌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렇게 이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고 계실까요? 나도 알거든.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왜냐면 어제 다 같이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마음 같아서는요, 어제 오셨던 분들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 설교제가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멈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맞아 떨어질 때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올 말씀이 없어요. 기억날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백날 첫날 교회를 다녀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말씀이 쿵 하고 부딪힐 때 그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다가 그냥 몇 가지만 정리하다가 이거 너무 길어지겠다 싶어서 앞에 띄워드리고 말려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요, 어명이요,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뭐 이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명령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성경 여기저기서 하고 계십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죄를 보면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그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시편 전반적으로 꾸준히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지는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자녀들과 함께 집회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뒤쪽에, 앞에는 안 보이는데 뒤쪽에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뒤쪽에서 다 됐어요. 됐는데요, 나사를 받기 위해서 다림줄이라 그러죠. 줄을 떠가지고 다림줄을 댑니다. 그 다림줄을 대갖고 튕겨서, 먹줄을 튕겨서 거기 위에다가 나사를 박는데 다 받고 나서 알았어요. 먹줄을 제가 대각선으로 댔어요. 나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다림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추입니다. 그 다림줄을 놨을 때 그 다림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림줄은요, 나의 다림줄이, 자녀들이 다림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같은 다림줄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틀어짐이, 틀어짐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자녀가 이해할 것이고 자녀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거 성경을 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나의 자녀들의 삶을 바꾸는,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저장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자녀들의 삶을 바꾸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내 고집을 바꾸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옆에 계신 그 남편분과 아내분의 삶을 바꾸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조만간 4월달부터 목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을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열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석하시면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4월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2025년을 안식년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학원에서, 교회에서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1년 365년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이 지쳐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 안 쓰고 손 쓰고 몸 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쓰는 것보다 몸 쓰는 게 저한테는 더 힐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화요일날 서울 올라가서요, 수업 듣고 수요일날 비행기 타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화요일날 올라갔다 수요일날 내려오는 통학하면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 딸은 얼마 전에 자퇴를 하고 같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함께 한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해서,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기 원해서 움직여지는 가운데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잠시 외국으로 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이거 역시 함께 움직이자, 함께 많은 기억들을 더 늦기 전에 만들어내자,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집을 직접 짓는 거고요. 건축업자한테 맡기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 돈으로 우리가 짓고 우리가 여행 가서 그냥 함께 하나 되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2주입니다. 2주 동안 새벽 기도는 계속 이곳에서 드릴 것입니다.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참석하신다는 분들이 늘어나셨어요. 오히려요. 그래가지고 함께 오셔서 새벽 기도를 드리실 텐데, 김정희 목사님이 이곳에서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될 테니까요, 이곳에 오시면 되겠고요. 수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수예배 화복성전에서, 이곳이 아닙니다. 수예배는요, 수예배는 화복성전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만 김정희 목사님이 전하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다 부탁드리고 갈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만나자 그러면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시고 피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은 김정희 목사님이 전하실 겁니다. 제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욕심부려서 기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의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영역과 은사를 제게 갑절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정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어머니가 여기서 목사가 가니까 어머니가 말씀 전한다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그리고 가장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계를 없앱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큰 은혜이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의 삶은요,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 같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땀 흘려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킨 이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들어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치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 며칠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을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집권자는 좌측, 우측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도 좌측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거고 우측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통치자들은요, 좌측에도 통치자가 있고 우측에도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모두들을 향해서 성경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라가 갈기갈기 찢겨 있는 이 시기에,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손가락질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까? 자칫 잘못 들으면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가만히 순종하고 교회 다니니까 착한 일이나 해라고 들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서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말처럼 그냥 뱉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빛이 생겼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뱉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역사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뱉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말만 하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당시 수많은 초대교회에서요 이루어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던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할 때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을 행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요 기가 막히게 강교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내던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아는 말씀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말씀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공부하고 깨닫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알고 난 말씀을 알았어
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편만해 갑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는 넘쳐가고요. 교회마다 말씀은 퍼져가고요. 세상에 말씀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사람의 심령을 쪼개며 변화시키며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멈춰버렸거든요. 이해한 것으로 나는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말씀은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아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진 힘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될 뿐인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성경을 읽는데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과연 이 말씀이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과연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이거냐 저거냐, 이것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의지를 꺾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쟁과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율법에 관한 싸움만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배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존중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화합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됨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모두가 성경의 반대로만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똑똑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두 다 행동으로 옮겨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감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찬양을 드리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똑같이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빗대를 올리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과 맞는 것일까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옳은 것을 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선을 이루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며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정의는 중요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편만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르고 정의로 죄를 다스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죄를 심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용서라는 것을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 변하지 않습니다. 용서받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줄 때 그때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꿇어앉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자를 품어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말거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린 잘 압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그 발에다가 그 옥합을 부은 여인이 그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요, 정죄받을 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압니다. 제가 그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못합니다. 남을 향해서 그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법과 율법은요, 남을 향해서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향해서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이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목사님,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뭔가 나가서 외치고 뭔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요, 처음에 보였을 때는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은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 해방을 시켜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그리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무능력하다는 것을요. 전혀 그 능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힘으로 뒤집어 엎어주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똑똑했어요. 이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진짜 지시겠구나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능해 보이고 때론 무책임해 보이는 일을 하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고 계신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보 같아 보인다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하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5번째, 나 자신과 나의 자녀들의 삶을 바꾸는 살아 역사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말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하기 참 죄송하지만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이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용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닌 내가 바꿀 수 있는 나의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세상엔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없는 것 같고요. 나의 삶 가운데도 평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갈려 있고요. 부모님과 자녀의 길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길이 다르고 어린아이와 노인의 길이 다릅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거긴 분란만 있을 뿐이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다 보면은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은혜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 믿음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없이는 나의 뜻이 꺾이지 않거든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상의 길도 아닌 나의 길도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때 분쟁은 없어질 것이고 온전한 평화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을 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앞에 없습니다. 성경을 펴시면 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은 분노를 심어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은 갈등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며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과 긍휼을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를 위하여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우리에게 따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위하여 갈리고 찢겨지고 분쟁하며 나눠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 되는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모든 권세 있는 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과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이 나라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평강이 아버지 임하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과 사랑의 말로 하나 되게 하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우뚝 서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뚝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우뚝 서 계심을 바라보면서 영안의 눈을 들고 함께 주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뚝 서 계신 주님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따르는 전능
세상은 이 상황 앞에서 주님 앞에 선을 행하겠다고 고백하며 사랑으로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담히 묵묵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전진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전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